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 개혁신학을 읽어주는 남자, 개남이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벨기에 신앙고백서 해설을 가지고 이렇게 화면 앞에 섰습니다. 자, 오늘은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4조, 14조, 사람의 창조와 타락에 관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4조를 중심으로 사람의 창조와 타락에 관해서 나눌 텐데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자 창조의 면류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사람의 창조가 가장 특별하고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에게 유독 이렇게 그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창조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가장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창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모든 것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 간의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또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창조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의 면류관, 고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반영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다라는 것의 의미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반영하느냐, 바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지식,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의와 거룩, 이러한 성품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죠. 어, 사람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반영하는 존재로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 높은 지위의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즉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망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죄와 타락 그리고 사망, 이러한 것들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창조와 타락을 고백하고 있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4조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당신의 형상과 모양, 선과 의와 거룩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조성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뜻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 그런 지위를 바르게 인식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탁월함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였고 결과적으로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 받은 생명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으며 전체 본성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사람은 육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대해 자기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생명의 계명, 하나님과 이 아담이 이 생명의 계명,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행위 언약인데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행위 언약. 이게 왜 행위 언약이냐? 이 행위 언약을 깨트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생명을 취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행위 언약 또는 다른 말로 생명의 계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그렇게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과 맺은 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의지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높은 지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지위에서 낮은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타락이라고 하죠. 죄로 인하여 참된 생명에서 끊어지고 전체 본성이 부패해져서 이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행위 언약. 자, 하나님과 맺은 이 행위 언약을 아담이 파기했다라는 거죠.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 본성 전체가 부패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지위에서 낮은 지위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 이 죄와 타락, 부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4단계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한 세계가 아름답게 보존되면 좋은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전체가 타락하게 되었고 이 타락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의 과정들을 성취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구속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인데요. 이 기독교 세계관의 틀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타락과 그에 따른 결과. 자, 오늘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4조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높은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행위 언약을 아담이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와 타락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이제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높은 지위에서 낮은 지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타락의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타락의 결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바로 그 타락의 결과는 뭐냐? 창조 때 없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파괴되는 건데, 자, 타락의 결과, 크게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 타락의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수치심, 책임감과 두려움. 자, 타락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는요, 눈이 떠져가지고 자기가 벗은 것을 인하여서 이렇게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죠. 자, 그러니까 타락 전과 후가 굉장히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수치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임 전가. 타락 전에는요, 아담이요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야,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감탄했습니다. 하와 없이는 못 살아. 하와가 최고야. 하와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내 자신이야. 라고 고백했는데 세상의 타락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참, 처음에는, 타락 전에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그러니까 내 자신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와를 놓고 이렇게 좋아서 죽어 못 살 것 같았는데, 타락 후에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남 탓을 하는 거죠. 책임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자, 세 번째. 자, 타락의 결과 세 번째, 두려움입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친밀했습니다. 서로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어버립니다. 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고백합니다. 이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 죄는요, 온 인류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왜냐하면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란, 사망이란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육적인 죽음도 오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도 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이 붙어 있어도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죽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도요.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살았다 하나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란 단지 심장과 호흡이 멈추는 육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로 인해 겪게 되는 모든 불행한 결과들, 바로 그것이 죽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 원래 사람은요, 죽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짓고 나자 어떻게 되었느냐? 죽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사람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높은 지위에서.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상태에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죽을 수 없는 높은 지위의 상태에서 이제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결과죠. 자, 그래서 온 인류에게 미친 타락의 결과 첫 번째는 죽음,
죽음이다라는 거죠. 이 죽음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온 인류에게 미친 타락의 결과 두 번째, 전적인 부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타락의 결과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전체 본성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타락 이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였는데요. 그러나 아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지은 데에다가 자기 능력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4조에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은 악하고 완악하고 부패해져서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탁월한 은사들을 상실하고 다만 몇 가지 작은 흔적들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그 흔적들은 사람이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은 변하여 어두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해져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변하여 어두움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몇 가지 흔적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들의 몇 가지 흔적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완악하고 부패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상실하진 않았지만 아주 극히 남겨놓았지만 그마저도 부패하고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생들이 아주 부패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창조와 타락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의 면류관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이죠. 지식과 의와 거룩의 면에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 죄로 인해서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창세기 3장에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수치심, 책임감과 두려움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이 타락의 문제는요, 아담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는 죽음과 전적 부패였습니다. 죽음의 문제, 전적 부패의 문제, 이게 바로 타락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순종, 행하신 순종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당하신 순종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이 고난, 이것을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16세기 청교도 신학자들은 수동 순종으로 구분했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능동 순종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삶과 죽음의 전생애 동안에 율법을 다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당하신 순종과 행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 사람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이 예수님의 순종의 문제를 간략하게 언급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15조 원죄의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의 이 창조와 타락의 문제, 그리고 이 사람의 창조와 타락의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고, 또 정말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은 그 본래의 지위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깊이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교리를 우리가 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길어졌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창조와 타락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원죄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5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